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2장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건대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이에요.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함께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지요. 어쩌면 근본적인 그런 그 물음에 대한 신앙의 내용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제 말로 표현을 하고 또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거냐? 그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믿음이에요. 그야말로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이해 이런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았을 때에 아직까지는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표현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이에요. 따로 놓고 보면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둘을 붙여놓으면 인간이 아직 덜 성장하고 덜 성숙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존재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예. 이렇게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도 죽기까지 복종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그 은혜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낮아지심이라는 게 낮아지심. 겸손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즉,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 그거 따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두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쳐두고 자기 임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로서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했어요. 하나님을 따라했다는 것은 순종이죠. 더불어 낮아지심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낮아졌다는 이야기고,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본받았고 하나님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라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었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 예수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 본받아야 돼요. 그분을 따라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따라해야 돼요. 본받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래전 서점가로 휩쓸었던 책 이름이 생각나네요. 예수라면 어떻게 알고?
예수라면 어떡해? 예수님도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행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따라해야 될 겁니다. 닮아야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뭘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그건 죄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인 사랑.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해야 할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듯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고난입니다. 능력이고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지 예수님과 같이 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지 예수님처럼 신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존재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표징을 행하겠습니까?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여러 가지 것 중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세상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요. 죄인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서 해야 할 소중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을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요, 경멸에 대해서입니다. 경멸. 조롱과 경멸, 비웃음. 아시듯이 유대 종교 사회에서 세리나 죄인들은 존재 의미가 없어요. 네.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근데 그들의 친구가 됐다. 친구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들과 가까이 지내셨다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늘 예수께서 보여준 삶의 모습이 그거여서 볼 때마다 또 예수를 흠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듣는 얘기가 뭐냐? 세리들과 같이 있고 죄인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가지고 그런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대요. 늘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대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들 예수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했으며 이제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예수를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대로 우리도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날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